성령 위대한 약속 마지막입니다. 영생을 주리라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3주간을 걸쳐서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두 번째는요, 구하면 주시리라.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신속하게 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의 약속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붙잡고 사는 삶하고 약속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죠. 이 위대한 약속들을 붙잡고 사는 삶은 훨씬 풍성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약속입니다. 영생을 주리라라는 약속입니다. 영생을 주리라는 약속이 왜 가장 위대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세상하고 오는 세상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세상을 아우르는 약속이 영생을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또 하나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 보통 이 두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끊임없이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 아니면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시간의 길이로 영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계입니다. 관계. 자, 성령, 이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 시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영생하면 오래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요, 제가 너무 슬퍼집니다. 자, 영생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영생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을 가진 채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 자, 오늘 본문 이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은 수전절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절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지키는 이 수전절, 이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수전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시리아 왕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극악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신의 나타남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를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마네스라는 뜻이 재미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피파네스, 자기를 신격화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다, 너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이 에피파네스가 무슨 일을 벌였는고 하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물 드린 것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이것을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게 드렸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극악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성전을 탈환을 했습니다. 기원전 164년 12월 25일에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즉 수전절은 성전 회복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그들은 돌로 보이는 성전이 회복된 것을 감사했는데 정작 그 성전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들은 돌로 만든 성전을 보고 환호했지만 정작 참 성전이 거기에 계셨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기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기둥들 안에 넓은 곳이 있었는데 비를 피하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토론하고 가르침을 받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지금 걷고 계십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신을 숨긴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곳에 다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왜 애워쌌을까요? 그들은 신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애워싼 것이 아니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워싸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게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신문 같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가 보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것이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드러내라 라고 예수님을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밝혀라 라고 예수님께 신문하듯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미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전부 메시아에 해당되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드러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못 믿는 것은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믿지 않습니까? 믿기 싫기 때문입니다. 믿기 싫어서 우리는 안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하고 예수님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민족을 해방하는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자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렌즈가 있습니다. 그 렌즈에 예수님을 대보니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셔도 그들은 계속 부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엉뚱하게도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은요,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아서 우리가 못 믿는 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그들이 못 믿는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행할 때 이것이 증거라는 거죠. 무슨 증거라는 것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는구나. 즉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요, 정보가 부족해서 불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는요,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 구원자상, 하나님상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재난과 불의한 일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신을 평가를 합니다. 메시아를 평가합니다. 거기에 안 맞으면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왜 물려치지 않았느냐? 왜 굴복했느냐? 예수가 메시아라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흉악범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 무력하게 매달릴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친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이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아니야, 난 죄인이 아니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평행선을 달립니다. 자, 믿지 않는 친구는 끊임없이 자기가 믿지 않는 이유를 계속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전도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사람의 죄인의 마음은요, 하나님 두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그냥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것이 보통 죄인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뭘 거절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 하나를 내가 선택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습니다. 이 진노는 무엇에 대한 진노일까요?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과는 상관없는 멸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를 가고 말고 뭐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가도 되고 뭐 그게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그 속에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 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을 내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를 나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설명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말 잘 설명한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동물 양이 사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동물이 어떻게 사람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까? 근데 이게 실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그 비결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목자가 이제 양을 사옵니다. 그러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양에게 계속해서 자기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계속 들려줍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들으면서 목자의 음성이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쯤 되면 다른 사람이 불러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뭐가 필요하죠?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시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설교를 들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이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듣고 따르는 것을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잘 참여한다, 나는 설교를 많이 들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듣고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좀 더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다고 다 똑같이 들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분이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요리조리 좀 판단하시고 계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는 분이 말씀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이리저리 판단하는 분이 말씀을 따라갈까요? 그건 답은 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게 되고 말씀을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전부 사라집니다.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삶은 말씀이 그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주님의 양인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자, 우리는요, 나약해서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했습니다. 수제자가 그 예수님을 옆에서 본 수제자도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순종이 아니고 순종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는요, 이미지로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 하면 그분 이런 사람이지 라고 그냥 대충 이미지로 기억을 하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말을 냈고 어떻게 행동했고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그리스도에게 순종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분은 그리스도에게 순종적이지. 그런데 어떤 분을 떠올리는데 좀 아니야 그분은 그리스도에게 순종적이지 않아 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분은 순종적인 삶이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방향, 순종의 태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28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그들에게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나의 양입니다. 내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영생이 아닙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잘 표현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영생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서로 관계되는 것입니다. 서로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로 설명하면 성경의 영생을 오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가운데 들어옵니다. 마치 씨앗처럼 들어옵니다.
영생은 우리 속에 씨앗처럼 들어옵니다. 씨앗은 들어오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자랍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이 꼭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영생이 들어옵니다. 영생이 우리 속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열매를 맺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상황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들어온 자에게 명백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어떤 분들은 천국에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들어오면 그 영생을 품은 자는 영원한 삶, 천국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과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인 삶이요,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가르는 것입니다. 관성 끊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빅터 프랭클, 여러분 빅터 프랭클 아시죠?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 나치에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 빅터 프랭클입니다. 자, 이분이 1990년에 미국의 한 대강당에서 7,0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 내용은 자신이 어떻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날 수 있었는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 전합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수용소에서 다른 수용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과 함께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얇은 겉옷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양말은 신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은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극심한 학대로 인해서 몸의 힘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걸어가다가 저는 쓰러졌습니다. 쓰러지자 경비병이, 이 감시자가 저에게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그때 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가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았는지를 그들에게 강연을 하는, 그 강연하는 그 상황을 상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환호하는 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 상상을 하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7,000명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상상했던 일이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현실의 삶을 살아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미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을 대충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소망이다, 미래가 희망이다 라는 사람은 현실을 힘있게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 빅터 프랭클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상상하느냐가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는 천국을 상상합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이 몸이 아파서 이제 내가 더 살 수 없으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하고,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현실에 무슨 차이가 날까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에 가치를 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에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상상할 때,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상하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그런 상상은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생각하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옵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뉴스 보시죠? 어두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직업을 다 잃을 것이다. 이제 뭘 하려고 하면 AI가 다 대체할 것이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과연 뭐겠느냐? 유튜브는 계속 그걸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AI가 대체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분, 뉴스라든가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우리 평안을 앗아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현실은요, 육체 쾌락을 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 지금 당장은 삶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삶, 주님 안에서 삶을 생각하는 삶은요, 오늘을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현실 소식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